찬양을 들으면서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석해야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판단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한 번 보는 것이 결국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귀보다 믿음직하다, 이런 라틴어 경구가 있습니다. 눈은 귀보다 믿음직하다. 그래서 귀로 듣는 많은 소식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근거해서 그 시각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에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삐다 라고 말해요. 눈이 삐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삐다는 것은 우리가 겹질러진다, 이렇게 아마 골격, 근육 이런 때 보통 사용하는 건데 눈에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눈이 삐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구에는 뼈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뭔가 뼈가 겹질러진 것처럼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어떤 상황을 놓고 눈이 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덴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어떻게 판단했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그 좋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내 눈으로 보고 좋다 느껴지는 대상을 내가 선택하더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분명 에덴 동산에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택의 방식과 선택권의 소유가 문제였습니다. 선택의 방식은 이미 에덴에서 실패한 방식을 사람들이 계속 고집하더라는 거죠. 에덴에서 그 방식으로 선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비참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선택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하면,
보암직하면, 탐스럽게 느껴지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오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판단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붙들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낙원에서 나온 이후에 가인 같은 경우를 볼 때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좋게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의 배필로 삼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분명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실패의 방식을 고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삔지를 몰라요. 내 눈이 삐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것보다는 눈이 나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당하면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반복되다가 어떤 결과가 나아졌냐면 내 마음도 내가 맺는 관계도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하게 좋다.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좋은 것을,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내용을 볼 때 사람은 참 파멸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멸적인 선택.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어떻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막 좋아 보이는가요? 아니면 내 몸에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이 막 좋아 보이던가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인지 아는데도 자꾸 땡기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땡기는 대로 살면 위험한 거예요. 뭔가 나를 땡겨요. 근데 그 땡긴다는 그 느낌이 결코 나에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너무 느낌에 이끌려서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점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결국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반응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이 되면 우리 예쁜 손주가 와요. 그럼 어때요?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뭔가 내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 대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상은 보면 볼수록 내가 힘든 대상이 있어요. 힘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엇갈리게 되었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계속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 관계가, 그들의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굴을 대면하실 수 없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께서 아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시간이 지나도 너희가 더 힘들지 않으냐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면하기 힘들어 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해서 뭔가 잘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이 파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공고해지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의 가족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본문 앞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앞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에서 선포하셨던 그 복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야, 이제 다시 일일이야, 다시 일일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 다시 일일이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코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복을 상실하고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 뭘 말씀하냐면, 내가 나의 시선을 이제 언약의 상징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가면 조금 더 실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I will see,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보겠다. 뭘 보냐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겠다. 그러면서 언약의 상징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언약,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언약의 상징 무지개를 보겠다.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의 피를 너희들이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놓으면 내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이 재앙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그 희생을 볼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와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것을 정케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만 볼 거야. 그것만 볼 거야. 너의 연약함 내가 보지 않겠다. 너의 부족함 내가 보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너의 믿음 하나 보고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만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한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노아에게는 무지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오는 그 희생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표현이 반복돼서 좀 그렇지만 내 눈이 삐었어. 내 눈이 삐었어. 그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보여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몇 시간 지나고 후회하잖아요. 택배가 딱 도착해서 열어보면 후회할 일도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많은지 그때 말하잖아. 아이고, 내 눈이 삐었어. 그런데 그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야 되냐면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갖고 싶은 것,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고자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사람을 보게 돼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 선교학교 아울리치 팀은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방금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용 선교팀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는 귀한 발걸음은 어떤 것에 이끌려 가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이끌려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으니까 가죠. 이 명절에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이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이끄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명절에도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그곳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철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러면 나도 철수하랴? 그러면 나도 철수하랴?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늘 그곳을 바라봐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알 때, 그 시선을 만날 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명절에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계속 만나시고 그 시선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다시금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주님의 시선으로 가족들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시선에 이끌려서 선교지로 나아간 우리 청년 선교팀, 해외 의료 임용 선교팀, 평안한 일정, 행복한 일정,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일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에도 땅끝에 나아가 환영하는 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삶이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힘있게 동역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